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가 감동받고 땅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이 오직의 절대만 이제 끝납니다. 여러분 내면에, 여러분 속에 오직의 절대만대가 세워집니다. 그러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정리되거라가 아니라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오직의 절대망대를 세웁니다. 신앙은 복잡하면 안 돼요. 신앙은 단순해야 돼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그걸로 끝나야지. 그것도 뭐 복잡하거든.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면 딱 5초 안에 있어야 돼요. 문제 아니다. 답이 있다. 딱 끝내야지. 그 문제를 가지고 막 염려하고 분심하고 또 생각하고 그런 절대 응답이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6절부터 8절에 보면 세 가지 오직이 나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래서 성경은 오직의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에도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가 나옵니다. 우리 신앙이 어떤 신앙이 돼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건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 권능받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에 절대 방법 오직 성령.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구원의 가슴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요 이 복음이 제대로 딱 증거되게 돼요. 그리고 뭡니까? 결국은 뭐예요? 소년이라 장정이라 결국은 환경은 다 넘어지잖아요. 다 무너지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 힘을 주시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 달려도 봄피지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고 오직 앙망. 그 말은 뭡니까? 너는 나만 바라봐. 너의 시선을 나에게만 집중해. 그러면 새 힘을 줄 거야. 그 기도는 뭡니까? 내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5분을 하더라도요 여러분이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 그래서 너의 곡식 가축 다 놓고 내가 지정한 곳에 모여서 절기로 집중하라는 것이죠. 그럼 책임지겠다는 거야. 오히려 지경을 내가 넓혀줄게. 네 사업 내가 책임질게. 너는 오늘 주일 교회 와서 예배에 집중해. 말씀에 집중해. 그럼 내가 책임질게. 그거 아닌 거지. 사도행전 2장 41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 오직 기도. 그리고 사도행전 1장 좀 순서가 바뀌었지만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의 신앙이다. 아멘. 그래서 오직 이거라야 된다. 오직 예수라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야지 흑암을 꺾을 수 있다. 아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권능받고 증인된다. 아멘. 그래서 오직 이거라야 된다. 이게 오직 아니겠어요. 또 뭡니까? 오직 이것으로 충분하다. 다른 거 뭐 부수적인 필요 없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다. 오직 성령이 너희 이것으로 충분하다. 오직 이 속에 다 있다. 오직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는가,
오직 그리스도. 이거로 시작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데오빌레가 내가 먼저 쓴 그래. 뭡니까? 누가가 데오빌레에게 서신을 보낸 게 바로 사도행전하고 또 그 전에 보낸 게 누가복음이죠. 그래서 먼저 쓴 글, 먼저 써서 보낸 글이 뭡니까? 누가복음이죠. 그 누가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리라. 성육신, 십자가, 부활, 그리고 뭡니까? 승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 게 뭡니까? 누가복음. 그럼 뭡니까? 그 말은 우리의 신앙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세 가지, 그리스도 복음의 세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당연성. 예수는 당연히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히 모든 문제 해결자, 구원자다. 여기에 우리가 완전히 답이 나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당연성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 시작이 뭡니까? 죄죠. 이런 자범죄는 아닙니다. 원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그 근본 원인이 바로 창세기 3장이죠. 그 원인자가 사단 마귀. 그 죄를 범한 거죠. 또 우리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죄, 하나님을 모르는 죄. 그게 원죄예요. 근본죄입니다. 그럼 왜 떠났습니까? 그걸 설명해 주는 게 창세기 3장. 이거 둘러서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사단이라는 영적 존재가 타락해가지고 그게 사탄 마귀인데 이게 선악과를 가지고 미혹을 했다. 그래도 이러한 사람은 왜 하나님은 괜히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 선악과는 언약이다. 선악과 언약이다. 하나님과 인간과 약속을 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럼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딱 지켜야 되겠죠. 그 약속을 지킬 때는 뭡니까? 하나님이 영생해 주고, 그 약속을 어길 때는 영원한 벌, 상급과 벌, 영생과 영벌. 순종했을 때는 영원한 축복, 영생. 불순종했을 때는 영원한 벌, 약속이다. 근데 인간이 그 약속을 깨버린다. 또 더 다른 게 또, 그리고 왜 하나님이 굳이 그걸, 언약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베르트라는데 가르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와 약속한 거, 네가 어기면 어떻게 돼요? 너와 나 사이에 갈라지는 거야. 당신도 누가 우리 약속을 해서 계약을 맺지 않냐? 우리 사회는 계약 사회 아니냐? 네하고 당신하고 계약을 왜 당신이 이렇게 해주면 나는 이렇게 할게. 그래서 계약서에 쓰지 않냐? 거기다가 당신 이름 적고 상대방 이름 적고 도장 찍지 않냐? 그럼 이 상대가 계약을 파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과 나의 약속이 틀어지는 거죠. 그런 거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을 맺은 거야. 근데 그 언약을 인간이 깨버린 거야. 누구에게 속아서? 뱀.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존재. 선악과를 가진 인간이 완전히 범죄피하는 거야.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난 거야. 당신과도 누가 계약을 맺는데 이 사람이 계약 어기는데 그럼 당신 그 사람과 계속 거래할 거냐? 떠나야지. 하나님도 그 계약을 어긴, 언약을 어긴 죄인과 함께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언약을 깨도록 불순종의 죄를 짓게 하는 그 원인자가 있다. 바로 누구예요? 사탄 마귀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기니까 그 자리를 사단이 딱 자리하는 거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 대상자에 따라서요. 어떤 사람은 딱 창세기 3장을 이렇게 세 가지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꼬집꼬집해 묻는 사람에게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면 돼요. 히브리에다 찾아가지고 좀 유식한 척 하면서 가르치면 돼요. 지선생님.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 세 가지 직분, 바로 제사장, 선지자, 왕.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직분을 말하는 세 가지 직분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당연히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다. 우리는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만 말해야 되는 거죠. 아멘. 당연한 거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잘 설명해 줘야 돼. 피면서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불신자 6가지 있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불신자 6가지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5절을 자세히. 허물과 죄로 뭐요? 죽었다고. 죄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영이 죽어버린 것이죠. 죄사는 사망이죠. 그래서 죄가 왕노를 하고 사망이 왕노를 하는 거죠.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그 영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런데 범죄하고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죄가 들어오면서 영이 죽어버린 거죠. 그 죽은 영과 하나님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죠. 그래서 살아있지만 영이 죽은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불신자라고 그러죠. 자연인 그러죠. 불신자 자연인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자력, 구원 절대 불가능해요. 죽은 자가 어떻게 스스로 구원을 받으셨어요? 맞아. 응? 공덕을 쌓고 탑돌이 한다고 그게 구원 받습니까? 영이 죽어버렸는데. 필연사.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에베소 2장 2절에 세상 풍속을 따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세상 풍속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뭐예요? 풍습이라니까요. 그게 뭡니까? 정치고 무다고 날 잡고 방향 잡고 연노릇이 사주팔자. 그 팔자가요 계속 이어집니다. 이거 끊어집니까? 평생 가도 안 끊어져요. 평생 따라다녀요. 그 불신자들이 아이고 팔자 소관이 맞아요. 그 말 할 수밖에 없어요. 팔자예요. 왜? 죄와 사망이 와가지고 자유가 없습니다. 근데 보니까 뭐예요? 세상 풍속을 따르는 그 배후에 공중의 권세자 마귀에게 종노라는 것입니다. 나는 불신자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당신이 믿든 안 믿든 내가 성경 가지고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2장 3절에 뭐라고 나왔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릅니다. 귀신이죠. 악령이죠. 성경은 너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또 한술 덧떠서 뭐라고 했습니까? 악한 귀신이 7 귀신을 데려와서 네 집 들어가서 집을 짓고 있는데 주인 행세를 하는데 너의 나중 형편이 어떻게 되겠냐? 저 정신문제, 영적으로 치닫는 사람이 분명히 그거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으면 강한 자를 결박하고 당신 안에 집을 강탈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뭡니까? 에베소 2장 여기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가 올 수밖에 없죠.
나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데 재앙이 올 수밖에 없죠. 선행과는 착한 거와는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아무런 내가 막 돌부처 앞에 가서 막 봉을 드리고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 그리스도의 필요성을요 분명히 여러분이 설명해 줘요. 여기서 나오는 게 불신자가 설가이죠. 여기서 나오는 게 사단의 12가지 망대. 그 운명이 완전히 사로잡혀. 6가지 운명, 12가지 망대, 함정, 틀, 원무. 다 빠지고 갇히고 절대 스스로 못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를 주신 거야. 예수 그리스도. 절대성.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가? 절대성. 예수만이 뭐예요? 오직 길이에요. 이 문제를, 근본 문제를 해결하실 오직 유일한 길. 이 땅에 많은 진리가 있지만 이 3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진리예요. 참 진리. 그리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참 빛, 생명의 빛이고. 당신 다른 방법이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방법이 있냐? 물어보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 주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래야 구원자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구원자의 이름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알렸잖아요.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라야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누구예요? 석가도 구원자야. 마호메트도 구원자 그랬습니까? 여러분이 종교와 복음을요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어요. 회당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뭘 전했습니까? 요 3가지를 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듣는다. 그러면 거기서 딱 반응하는 사람이 나왔죠.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이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반응을 보였어요. 그렇게 해서 제자 양육을 했겠죠. 거기서 나온 제자가 바로 누굽니까? 야손이라는 제자입니다. 우리 문사님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영접하면서 이제 뭡니까? 복음을 양육해보면 딱 가는 보이는, 잘 보이는 그런 제자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야손의 집에서 시스템을 세우잖아요. 절대 망대를 세우잖아요. 그게 뭡니까? 다락방. 그게 뭡니까? 시교회. 그게 다른 말로 요즘 이제 망대. 분필을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고,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고,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잖아요. 결국은 그거예요. 전도자는 그걸 잘하더라고요. 그 절대가 망대가 없다. 결국 다락방 지속 시스템을 세우는 것입니다. 전도운동 지속할 수 있는. 이런 절대 망대를 세워라.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두 나라가 이 땅에 있잖아요.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것도 여러분이 분명히 증명해 줘요. 이 땅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두 나라가.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가시적인 것만 인정하잖아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 사람 보면
당신 영혼 그거 끄집어 나한테 보여줘. 당신 마음 있어 없어 이때 그거 끄집어 내고 안 보이지? 그게 영적 세계. 이 땅에 하나님은 사단의 나라. 안 보이지? 존재해. 사단의 나라 뭡니까? 흑암에 장악된 나라. 여러분 눈에 보이잖아요. 여러분 사회에 보이잖아요. 악의 세력들, 누구 말로 악의 축 보이잖아요. 흑암 세력 보이잖아요. 그게 사단이 임금 노릇하는 그 사단의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빛의 자녀들이 모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투표 하나를 할 때 돼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모든 선택과 판단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기준이 돼야 돼요. 우리의 미션, 이 땅에서 미션이 그거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니 이재명 정부로 진짜 기도 많이 하고 종교 핍박 들어갔죠? 이름만 대도 아는 큰 교회 강의자들 압수수색 들어갔죠. 보면서요, 교회에 대한 박해 신호탄이 먼저 이단들 먼저 들어갔죠. 신천지, 통일, 여기도 수목교회 들어갔죠. 이게 신호탄이라니까. 야,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진짜 영적 싸움을 싸워. 진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하늘과 땅을 모든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호자를 위하여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가 보호자를 기도로 누릴 때 하나님의 나라, 나의 발걸음수 하는 일 속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실현합니다. 그래서 보호자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배경이다. 이 배경을 정말 보호자의 배경을 기도로 누리라. 그러면 뭐가 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이게 응답이에요. 응답 중에 응답은 뭡니까? 내가 하는 일에 나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뭡니까? 사단의 나라가 무너진 것이죠. 그 흑암 경제, 이게 다 우리 경제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흑암 경제를 결박해야 돼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실현됩니다. 정말 영원한 작품을 우리가 하나님께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잖아요. 24시 보호자의 배경을 기도로 누려라. 그러면 뭡니까? 25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작품을 남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직 성령이 된다. 초대교회 신앙 오직 성령,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세계의 복음만 딱 복음만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직 성령. 그래서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서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감람산에서 지상에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귀한 마지막 귀한 기도 제목 하나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고 권능 받고 땅가에 지. 우리도 그러잖아요. 마지막 우리가 무언을 할 때 중요한 거 남기고 우리가 눈을 감잖아요. 예수님도 이 지상에서 이제 마지막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해야 되는데 그때 주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여러분이 계속 나오는 말씀은 매일 놓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상집중. 진짜 여러분이 이 상집중이 아침에, 밤에, 낮에 왜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틀린 망대가. 그래서 우리는 오직의 망대로 바꿔야 돼요. 우리 안에 이 망대를 우리 안에 세우고 뭡니까? 우리는 이제 여정을 따라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후대를 놓고 이정표를 세워야 돼요. 그럼 삶 집중 실천하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뭡니까? 3오늘. 그 오늘이라는 그 시간표를 여러분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여러분이 하루를 한번 살아가세요. 이게 우리의 뭐가 돼야 돼요? 중심축이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발걸음마다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영혼 구원의 전도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내가 하루의 스케줄 속에서 만나는 사람의 구원의 길, 복음이 딱 증거된다는 오늘의 전도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3원을 가지고 하루 산다는 거죠.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모든 사람과 대화할 것이다. 그 속에 예비된 반응한 자를 루디아를 찾게. 오늘의 기도는 뭡니까? 오늘 하루의 스케줄이죠. 오늘 주신 말씀이죠. 이것이 우리의 뭐가 돼야 돼요? 중심축이 돼요. 그러면 가장 먼저 누가 변하냐? 내가 변하게 돼요. 삶의 규모가 딱 세워지게 됐어요. 그리고 이 사문을 계속 하게 되면요, 여러분도 모르게요, 믿음이 딱 세워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각인 뿌리채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사모노를 했기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말씀, 기도, 전도는 성령이 임하는 통로가 되겠다. 그래서 매일 상집중 사모 실천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십니다. 세 가지 있어요. 플랫폼, 바수망대. 결국 우리가 받을 응답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는 일 속에서 플랫폼, 바수망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요, 여러분이 매일 편집하고, 말씀으로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하고, 현장에서 디자인하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이 매일 해야 될 세 가지. 그리고 뭡니까? 매시에 여러분들이 세 가지. 기도, 호흡, 그리고 운동. 매시란 말은 뭡니까? 12시 전과, 1시 전과, 딱 2시 전과. 그때 뭐냐면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진짜 한번 쫙 해보고, 그래서 그 매시 딱 1시, 2시 딱 되면 알람, 어떤 사람 알람을 맞춰놓고, 알람을 맞춰놓으면요, 딱 그때 이제 뭐 기도 작게 하는. 근데 어떤 걸 보니까는요, 그 매시마다 기도 내용이 달라요. 이 12시에는 우리 가족을, 1시에는 교회를, 2시에는 랩런트를, 3시는 산업을. 진짜 한번 이거 짧게 아멘. 눈 뜨고 하면 돼요. 일하면서 해요. 매시에. 그리고요, 호흡. 저도 이렇게 가끔씩 호흡하거든요.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어요. 길게 숨 내쉬고 또 들이마시고 내려. 그리고 뭡니까? 운동. 저는 이제 스쿼트, 다리. 왜냐면 50대 이후로는 다리 근육이 급속히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50대 이후로 다리 운동 안 하게 되면요, 팔 운동 안 하게 되면 이제 뭡니까? 지팡이 계란.
그리고 다리 힘 없어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80대 되면 둘을 누워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요양원 가야 돼요. 우리 어머니 딱 보니까 이렇게 소식을 해요. 그러니까 몸무게가 많이 안 나가죠. 그리고 보니까 유모차 끌고 항상 걸어다녀요. 매일 회관으로 출근. 근데 꽤 멀어요. 근데 그 여름에도 그거 걸고 가요. 겨울에도 어머니 가지 마세요. 해도 그러죠. 왜? 그게 어머니의 운동이에요. 그리고 뭐 한시로 그냥 안 한다 계세요. 또 낙엽 줍고요. 풀 뽑고. 그게 어머니의 운동이에요. 딱 몸을 움직이고. 지금도 뭐 유모차 짚지만은 그거 짚어도 잘 걸어가시더라고요. 80세 지금 넘으셨는데 86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분들은 또 아령을 딱 가지고 직장 가는 분들 있더라. 몇 시에 먹는다? 아령. 또 이렇게 시커서 조금만 하면 돼요. 물에 안 가게. 여러분 이 시간 갖길 바랍니다. 저도 지금 이거를 그냥 또 누려보려고 합니다. 체질하시면. 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어야 돼. 우리의 뭡니까? 뇌가 여러분이 호흡할 때 뭡니까? 산소와 혈액이 공급이 빨리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치매 환자 많습니다. 우리 지금 사진 잘 보잖아요. 치매 환자도 그게 왜 그렇습니까? 혈액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산소가 제대로 공급. 그래서 우리가 이 배에 힘을 단전에 힘을 줄 때요. 여기 이제 혈액과 산소가 공급되는 거죠. 꼭 하길 바랍니다. 작게 하면 돼요. 서서도 할 수 있고 일하면서도 할 수 있고. 4시에 여러분들 체대를 시켜. 뇌사에 항상 300%를 줍니다. 뭘 하든지 상관없어요. 거기에 300% 여러분이 도전하라. 그래서 뭡니까? 전무성을 키우고 현장성을 키우고 미래를 놓고. 아까 우리 랩런트 예를 들어 그런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경제가 더욱더 어려집니다. 물가는 이제 치솟을 거예요. 집값도 앞으로 계속 오른다고. 서민 경제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지금 여러분 문 닫는 가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점점 어려워집니다. 점점 물가는 이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유튜브에도 봤지만요. 그분이 강의도 많이 그분이 보니까 자기는 투잡, 쓰리잡, 호잡까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냐? 무조건 돈을 모으라는 거죠. 목돈을 모아라. 쓰지 말고 참 아끼고 열심히 뛰어서. 그래 젊은이들 그러는데요. 요즘 뭐 알바할 데가 없어요. 왜 없어? 찾아보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그거 다 있어요. 그럼 투잡, 쓰리잡 하냐는 그럼 잠은 언제 합니까? 자기는 하루에 2시간, 3시간 이상 잠을 자고. 그 택배 배달하니까 운동을 따로 할 시간도 없어요. 아니, 운동을 따로 시간 내서 할 수 없으니까 택배 그게 배달이 그게 운동이라. 왜? 뛰어다니고 계단 뛰어다니고. 자기는 그게 다 운동이에요. 나는요 이분 이야기 들으면 긍정의 에너지가 막 젊은이들에게 주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 젊을 때 잠도 적게 자는 거야. 그러고 뛰는 거야. 일단 돈을 모아. 뭐 하라고 뭐하냐? 부동산, 땅 사, 건물 사, 아파트 사. 저는 주식에 대해 지금은 무조건 부동산을 투자합니다. 그래 본인은 이제 뭐 경제학 쪽에 전공이니까 부동산 공부를 얼마 했는가요? 딱
딱 보면 안 돼요. 앞으로 여기 뭐가 들어서니까 앞으로 몇 년 되면 재개발이 딱 보이는데 참 멋있더라고요. 젊은 사람 그렇게 나이도 많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한테도 제가 항상 하는 말은 경제공, 주식 공부해야.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하든지 300%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그럼 진짜 300% 도전해야 돼요. 이제 진짜 도전해야 돼요. 그래서 전문화시켜. 여러분이 현상성을 준비하면요, 세계화. 여러분 지금 미래성을 준비하면서 뭡니까? 복음화.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복음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오직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번 주간 리더스라는 다음 주간 또 세계 랩런트 대를 놓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